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제5기 제자훈련 2단계 사역자 훈련 2강입니다. 날마다 기도응답이에요.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팀 사역자 훈련을 받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사역자들, 제자들이 나에게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응답이 있는가? 이 질문을 다 해야 됩니다. 기도응답이 없는 사역자는 사실은 현장 살릴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열심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요 많은 실수를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거든요. 사실은 이삭도 모리아 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체험하고 깊은 기도를 누렸지만 세월이 지나면서요 언약을 놓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요, 그 언약 놓쳐버리고 에서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야곱을 축복하려고 한 것이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이삭도요 인생 말년에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 아내였던 리브가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이삭을 속여가지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속임수의 결과로 분쟁이 일어나고 그것이 살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오빠에게 보내잖아요. 내 생각, 내 기준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사실은 이삭의 가정이 너무 혼란스러운 가정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제 속된 말로 설거지 하시는 겁니다. 설거지. 하나님 불신앙을 설거지하고 인본주의를 설거지하고 야곱이 산촌집에 가가지고 20년 넘도록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 그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걸 바로왕 앞에 얘기하자.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바로왕을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복음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기준 내 생각 못 버리니까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기도응답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역사하시고 불신앙에서 애굽 가니까 바로 왕을 겁주면서까지 돌려보내시고 헤브론에 갔더니 나중에는 99사에 또 그랄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시니 기도응답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응답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바로요 아브라함이 성취될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도 도장 찍어야지 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이 믿음의 이 뭡니까? 성취될 언약에 대한 이 믿음의 도장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부터 내 것이 됩니다. 근데 도장을 찍는다고 집에 바로 이사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살던 사람이 이사 나가야 되고 우리도 이 집 팔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사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직 이사 안 갔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내 거예요. 내 거. 그렇잖아요.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취될 언약으로 믿음의 도장을 딱 찍는 순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응답은 계속 내게 오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믿음으로 다 도장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또 뭐가 옵니까? 기도 응답돼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반드시 옵니다. 믿음 가진 자에게. 이게 혹시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럼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24시간 이거 역사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고 계신데, 왜 나에게는 말씀 성취가 안 되고, 왜 내게는 기도 응답이 없고, 왜 전도 응답이 없고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광이 다 임하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또 다른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인 이전의 나, 다른 것으로 가득 찬 나에게서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서야 돼요. 반드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사실은 구원은 받았지만 안 되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안 되고 있는 나에게서 반드시 해방되어야 됩니다. 뭘로? 우리 안에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고 해방받아야 되는 나가 어떤 나입니까? 어떤 나인가? 어떤 나일까요? 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나입니까?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없는 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빠져나와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하나님 없는 나가 그대로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인 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하고 있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에 사로잡힌 나에게서 빠져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 여기로 가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육신중심으로 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요, 하나님 계획 아닌 내 계획대로 오로지 성공하는 게, 성공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사로잡히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속에서 나온 내 생각, 사실 이거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전부 내 기준.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방법. 올해는 꼭 이거 해야 돼, 좋은 의도라도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질문하지 않고 내 시간표만 찾고 있어요. 내 시간표만. 그리고 내 목적과 목표, 이러는데 우리의 모든 감각이, 오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안 되면요, 사실은 견디지를 못하고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사실. 이걸 내려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내려놓고 우리는요, 전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 나라는 것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난에 찌들려 삽니다. 가난하게 살아요. 뭔가 안 되는 무능이 계속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데 역사할 수가 없어. 내가 가득하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괜찮아요, 사실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사실은 좀 심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죽어도 괜찮아요. 질병 죽어도 괜찮아요. 아직 제가 큰 병 안 걸려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요, 천국 가는 게 기쁘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뭐 합니까? 전도운동 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운동. 우리 교회가 지금 제자훈련을 통해서 캠프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 한두 사람 몇몇 제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현장 가고, 현장 갔다 온 것을 겸손하게 포럼하고 하면요, 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영적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요, 하시는 겁니다. 다락방, 우리 여기 다락방에 남아있는 우리 교단의 이 혼란 속에서도 남아있는 여러분은 사실은 전도자 아닙니까? 전도자 아니면 여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빨리 다른 교단으로 가는 게 욕 안 먹고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전도하려고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자는 마음이요, 전도 현장이나 포럼을 들 때 깨어나는 겁니다. 전도자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데리고, 이런 랩런트들, 후배들 데리고 또다시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 다락방에 참여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보면서요, 모든 성도들이 전도자로 일어나면 가난, 무능, 질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거 하기 위한 제자훈련. 거기다가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분명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희한하죠. 그 체질은 다 그대로 갖고 있네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을 다시 창세기 3장의 그 죄에 내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옛사람의 죄에 계속 나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끝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껏 죄 지어야지. 아니에요. 왜 계속 나를 여기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죄에게서 나를 내어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빨리요, 이 죄의 체질에서 벗어나야 돼요. 빨리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진짜 전도운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거든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죄하고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나의 죄의 체질과, 죄는 해결받았습니다. 나의 죄의 체질과 치열하게 싸워요. 은근히 즐기고 있구나. 우리가요 즐긴다니까. 사실 은근히 주일 예배 은혜롭게 잘 드리고, 우리 랩런트들 집에 가가지고 혹시나 음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혹시나 술 취하고 막 대학 현장에서 혹시나 게임에 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은근히 즐기는 분들이 많아. 은근히 즐긴다니까요. 세상,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물어보십시오. 세상 나가면요 접대라는 핑계로, 회사 업무라는 핑계로요 신자들이 유흥업소 다니고 막. 사실은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까? 여기서 못 벗어나서 그래요.
앞에서는 거룩한 척 도덕적인 척 공의를 외치지만요, 사실은 뒤에서는 전부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사실 거의 다 그래요. 세상이 이상하게 뒤집혀 버렸어요. 사단이 교묘하게 죄를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놔 버렸어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진짜입니다. 지금 시대를 불문하고, 또 지금 시대는 세대를 불문하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 중독도 중독이지만 마약만큼 심각해요. 저는 음란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란 중독이요, 심각해요. 지금 언제부터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입니까? 무슨 뭐 이상한 드라마 한 편 딱 시작하면서요, 대학생들 동거 문화가 급증. 그 드라마 딱 한 편이 그걸 만들었거든요. 드라마 제목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 드라마 한 편이요, 대학가의 동거를 문화를 만들어 버렸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 됩니다. 마약 이상으로 사단의 도구가 음란으로 지금 후대가 다 덮였어요. 후대들이 지금, 초등학생들도 지금 성관계하는 시대 되어졌어요. 완전 갔어요. 이 뇌가 갔어요. 이 음란 문제도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겁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겁니다. 내 본성이, 사람은 본성이 그렇지, 천만의 말씀,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 형상인데 무슨 음란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아니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는요, 근본적인 운명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운명에서 우리는요, 해방받았습니다. 이미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문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 흐름만 잘 보면 돼. 영적 흐름. 불신자들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끼라는 말 쓰잖아요. 도박끼, 바람끼, 음란끼. 이게 뭡니까? 배경적 운명입니다. 배경적 운명. 가문 가정에 내려오는 배경적인 운명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어떤 세신자가 말했어요. 어떤 세신자가. 할머니가 무당이었는데,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 손을 잡고 산에 계속 올라가가지고요, 구슬을 하더랍니다. 뭔지 모르지, 그건. 영적 배경을 모르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혼하고 몸이 망가지도록 고생하면서 자기를 키웠던 걸 봤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그런데 저도 이혼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게 배경적 운명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 이뤘다 하신 이 중요한 복음을요, 약화시켜도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 이뤘다 하니까 또 반대로 방종하는 거예요, 계속. 아닙니다. 내 죄의 체질과 절대로 타협하고 합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오직 복음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산 복음 아닙니까?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래요, 지체. 제가 성경에 보고 좀 이걸 보면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6절. 그리스도의 몸을 창녀와 합하여 창녀의 지체로 내어주겠느냐?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제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제가 안 그러고 싶으면 상처가 많아가지고. 핑계예요, 핑계. 상처 많은 사람이 다 영적 문제에 빠지고, 상처 많은 사람이 다 창세기 3장 체질에 머물러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로마서 8장이에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다 끝났다. 로마서 8장에 5가지 확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러나 율법의 요구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율법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의 수준보다 높아야 돼요. 일반 우리 교회 이 기독 성도들의 수준보다 높아야 돼요. 불신자들의 수준보다 높아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본적인 운명에서. 그래야 진짜 전도문이 열립니다.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요, 습관적 운명,
이 은근히 습관적인 운명을요 우리가 다 즐기고 있어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요즘 하도 제가 요즘 이혼 숙녀 캠프 그 예능 프로그램 몇 번 보는데요, 좀 보면 충격이에요, 충격. 요즘 그런데요, 제 동기도 제 친구들도, 저는 이제 제 불신자 친구들하고 안 만나거든요. 아예 복음도 다 한 번씩 전했겠다,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요 이렇게 한 번 연락 오고 하면요, 요즘 2번 3번 없으면 바보래요. 2번 3번이 뭡니까?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보래, 바보. 근데 큰일 날 일입니다, 사실은 그게. 렘넌트들 막 1다리 2다리 3다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잠언서 6장 32절에 보십시오. 간음하는 자는 무지하니 간음은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느니라. 우리 영적 상태를 다 망치는 것이 그 간음의 생각입니다. 자기 영을 갉아먹는 게 간음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몰래 간음하고 아무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태로 설교하고 기도하고 사역하면 사역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영적 생활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서 전도해 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분필이 날아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정결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정결하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정결한 삶. 인정이 안 되십니까 혹시 이게?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요. 질문해봐요. 너무 지금 우리 후대들과 렘넌트들이 괜찮다 그러니까요, 타락해도 괜찮다, 도박해도 괜찮다, 음란해도 괜찮다, 게임해도 괜찮다, 막 살아도 괜찮다, 이게 복음입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하게 살아서 전도하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삶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나와진 그 죄가 내게 있는 이 습관적 배경적 운명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로 피 흘리며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참된 현장의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절대 불가능한 걸요 넘어서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나에게서, 이런 저주받은 나에게서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때부터 기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사역자들은요 반드시 언약을 붙잡으세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나에게서 해방되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 나에게서 해방되는 언약. 오래된 나, 잘못된 나에게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언약 붙잡으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이거는.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의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딱 가져야 돼요. 전도하러 나기 전에요 강단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류의 원수 누굽니까? 사단. 이빨이 갈려야 정상입니다. 사단하고 즐겁게 쎄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빨이 갈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냐?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내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사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벗어나는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권을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분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주장이 안 되고 있어요.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질 만큼, 여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주인으로 안착해서 그 주인 된 자리를 실제로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내 안에, 선지자로 내 안에, 제사장으로 모셔야 돼요. 그때 내 안에요, 뭐가 임합니까?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보좌가 내 안에. 보좌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보좌가 임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해 주다고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 주권, 주장을 다 드리고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요, 나에게도 해방된 언약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뭡니까? 방주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을 혹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속에 번아웃이 온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이게 뭔가 딱 이렇게 망치 맞은 것처럼 막 멍하게 되거나 생각과 마음 딱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나입니까? 진정한 나, 하나님의 자녀,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내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씀 속에서 진정한 나를 한 번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번아웃 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있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예수님도 가르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 우리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게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신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뭡니까? 권세를 정말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흑암이 결박됩니다. 우리가 진짜 보좌의 배경 속에 있는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보좌의 배경, 우리의 배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배경이 우리 거. 땅끝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증인들이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보좌의, 옛날에 3931에도 얘기하고 또 138, 지금 777, 망대 여정 이정표, 뭐 그래 복잡하노? 복잡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말이에요.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 근데요, 왜 나는 지금 777 기도문을 가지고 목사님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뭐 달달달 외우면 내 거 되겠네 싶어가지고 막 진짜 달달달 외웠거든요. 아니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수예배 때마다 777 메시지 하나씩 제가 했잖아요. 이 주 내도록 수예배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 성경 구절 찾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는데요, 어느 순간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내게 다르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이렇게 지금 이 777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나의 기도문이 나와야 돼요. 어떤 면에서 나의 것이 나와야 돼요. 다르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하나하나를 깊이 읽고 성경도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걸 가지고 묵상을 계속 내게 돼요. 그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마야 한 개 매도 돼요. 하루에 한 개씩 매도요.
777 망대 중에 성삼위 하나님 있는 그 옆에 보면 기도 책자에 보면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거 하나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하나씩 깊이 있게. 우리는 나에게 해방되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사로잡았던 모든 과거 배경에서 빠져나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라. 세계복음을 해라. 다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진짜 내 안에 우리 안에요. 우리 성도님들 망대를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 언약을 붙잡고도 25년 동안 고생했냐?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망대, 믿음의 망대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다시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없으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있고 보좌의 망대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장난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망대가 없으니까 사단이 자꾸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느니라. 여기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여호와는 견고한 망대다. 우리가요 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의인은 이 망대로 달려감이 안전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안에 망대를 세우고 여호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그 십자가의 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렇게 받고요. 그 속에서 우리 안에 망대가 세워져 가지고 사단이 절대로 건들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전도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망대를 세우면요 하나님이 천천히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진짜 이런 나에게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언약 붙잡고 망대를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마다 보좌의 여정으로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그 힘으로 보좌의 힘으로 길을 가게 하실 거예요.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말과 상황 때문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보좌에 집중하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말들이 끊임없거든요. 이 말이요. 여기에 우리가요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진짜 여기 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삼집중 속에 딱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다 내 마음 같을 수 있습니까? 다르니까 사람 다른 존재.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놨어. 다른 인생을 수십 년을 살아왔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장의 체질이 나도 있지만 저 사람에게도 다른 모양으로 있어. 내게 없는 창세기 3장 체질을 보이면 신앙도 약하고 창세기 3장이다 하면서 나도 있는데 나도 있는 거 보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창세기 3장은 그래 잘 보이네. 거기에 우리가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내 거부터 봐야 돼. 내 거부터 보고 계속 해방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가야 돼. 그게 삼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정표 가야 돼. 이정표. 이정표를 누려야 됩니다. 진짜. 이 이정표 어떤 겁니까? 증인의 이정표인데 나의 오직의 갈보리산. 그렇잖아요. 오직이에요. 갈보리산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게 오직이에요. 나의 미션의 감람산.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내 내용. 미션.
내가 있는 현장에 응답에 막아다라. 성령의 역사에 막아다라. 어떤 혼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안디옥.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아시아, 나의 마게도냐, 나의 로마까지 어떻게 시작하고요, 어떻게 전환점을 해서 인생의 로마까지 우리 가야 됩니까? 그게 우리에게 이정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돼요. 어디까지 왔니?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딱 보잖아요. 이걸 보면요, 사실은 편해요. 게으를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설칠 필요도 없어요. 이거 보고 있는데 내 지금 이정표, 반드시 갈 이정표가 내게 준비되어 있고 내 시간표를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망대를 실제적으로 다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메시지가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전도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메시지가 어렵고 어렵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지가 어려우면 응답 없고 안 어려우면 응답 있습니까? 쉬우면 응답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선지자의 말을 모든 백성이 다 알아들어야죠. 쉬웠으면. 못 알아먹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못 알아먹었어요. 심지어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도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어렵다고 쉽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응답 속으로 다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제자들은 진짜 삶 흐름 속으로 들어요. 삶 흐름 속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의 흐름 속으로.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내게 답이 되니 말씀 잡고 가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성취의 축복이 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전도자의 축복,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만큼 깊이 묵상해 봤습니까? 사실은 날마다 그 말씀 속에 날마다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 그 깨달음 어떻게 주십니까? 그 말씀 붙잡고 본부 메시지, 전도 메시지, 산업선교부터 듣는데 또 다른 깨달음이 오고, 기도첩 보는데 또 다른 깨달음이 오고, 그걸 계속 체험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왜 말씀의 흐름이 중요하냐?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말씀이 대언되니 군대가 된 것처럼 아무리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도,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생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살아나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마른 뼈도 군대가 됩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정확하게 언약 붙잡아요. 에스겔서 47장,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까지 차오는데요, 결국에는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강을 이뤘다고 그랬어요. 헤엄 못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지금은 수영 잘하는데 옛날에 수영 못했거든요. 수영 못하면요, 강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가야 돼요. 말씀은 선포되는데 안 떠내려가. 이 말씀이 내 발목, 무릎까지밖에 안 오니까요, 발목, 무릎까지밖에 물이 안 차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있어. 내 마음대로 가고 있어. 말씀 따라 못 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강물을 이루어서 내가 말씀에 떠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다 보면 나중에는요, 말씀에 우리가 붙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정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우리가 체질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 사실. 우선은 붙잡아야 돼.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읽고 소멸매 돌전하다 보면요,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그래 가야 돼요. 기도의 흐름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진짜 삼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진짜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간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셔야 돼요. 아침에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운동하면서요,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단 10분이라도. 낮에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람, 문제, 이런 많은 것들이요 기도 제목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들 살려요. 밤에는요 오늘에 대한 답을 찾고 내일에 대한 답을 찾고 그게 삶 집중 아닙니까? 이걸 날마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행복해지니까 24 비스무리하게 돼요. 24 확 모르겠어요. 유 목사님 그 말은 24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비슷하게 와. 비슷하게. 그 정도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는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로마서 14장 9절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특히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응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요 돼야 돼요. 일제시대에 우리 믿음의 이 신앙인 선진들이요 일본 순사들이 신사참배한다고 막 잡아가 죽였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본 순사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만나면 피할 길을 내어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피할 길이 없다면 순교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했던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 사역자들은 제자들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 전도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별거 없다. 이 땅에 중요한 거 아니다. 복음 전하다가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후회 없는 전도의 인생을 살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다. 렘넌트들요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속에 있으면 책임집니다. 진짜 있으면 책임집니다.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 삼성취 응답 삼응답 올 때까지 삼성취 삼응되기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말씀이 응답되어져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밖에 없어. 말씀이 성취 응답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때부터요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자들은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있는 내용은 2단계 팀사역 강의 사실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신 거거든요. 하신 건데 이 강의에 성경 구절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도 응답 어떻게 받냐? 요한복음 15장 7절 15장 1절에서 5절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정말 누려지면 이게 정말 누려지면 기도 응답 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9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에 얘기했죠. 제자 삼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현장에다 제자 세우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사명을 회복할 때 분명히 제자 세워지는 응답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스도로 끝나고 이 흐름 속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수 믿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5번에는 요한복음 15장 16절 5번이죠. 그리고 6번에는 16장 24절. 이거 다 같은 말 아닙니까? 사실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 내가 다 응답하겠다. 내 이름이 뭡니까? 기도 끝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무조건 응답됩니까? 천만한 말씀. 이 말이 아니잖아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비밀,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영적 배경이 무너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 누리는 거예요. 4, 5, 6이니까 7번.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13절에서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고백을 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그런 이 조건을 딱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 그 조건은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기도 응답의 조건. 예레미야 33장 3절, 또 2절, 6절에서 9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믿어야 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정신 차린 거죠. 아들이 아니고 나실이다, 이걸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딱 붙잡고 사명을 회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사무엘을 통해서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시작돼 버렸어요. 그 응답 속으로 이사야서 40장 31절, 이사야 40장 8절 30절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조건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날마다 기도 응답 속에 승리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역자들이, 제자들이 날마다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자의 우선으로 와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과 비밀이 나에게 성취되어져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전인격적인 변화와 회복과 치유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누리는데 정말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되어지며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의 삶을 살게 하시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혀 있던 나에게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면 그 체질 속에서 근본적인 운명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제자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비밀이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